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셔야지 오늘 말씀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에 대한 비늘 벗겨진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쉽게 말하면 살인을 하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을 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다 제각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사울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보자마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제서야 바울이 3일 정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봤던 모든 것들이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헛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 그 맛보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못 보고 있었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지는 깜깜함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울러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방주를 만든 사람만 그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경각심,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때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방주가 열려 있어도 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밭에 가고 일하러 가면서 그 방주가 활짝 열렸는데 아무도 안 타요. 그 방주에 탄 사람은 그냥 노아의 식구들이었어요. 그 방주를 오랜 시간에 만들었던 사람 외에는 방주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다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와서 신앙을 다시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이 좋아서 찬양이지,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말이 좋아 찬양이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그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글쎄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노아의 식구 외에는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읽으신 본문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요즘 굉장히 덥죠. 오늘 그 뜨거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날도 더운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막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렇죠? 의인이 없어서 비를 막 내리는데, 여기서 이제 롯이 살아나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좋은 의미에서도 쓰이지만 이렇게 바닷가에 그 바닷물, 여러분 짠물이 마르면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수, 하늘의 그물이 아니라 이 땅의 짠물, 바닷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위에 그 생수와 아래의 바닷물로 이야기할 때 그 바닷물이 마르면 뭐가 되겠죠? 소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흙과 같은 그냥 땅적인 존재로 그냥 마감하는, 생을 끝내는 의미에서 이 롯의 아내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뒤를 돌아봐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탄 걸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당연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계속해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눠볼 텐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로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인데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쉽게 이해한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던 이유는 롯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롯이 선했든 선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롯은 그렇게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그 롯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과 그 롯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롯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땅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심판의 시간이 다해서 그들이 떠나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처럼 마치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뒤돌아보지 말라? 진짜 뒤돌아본 게 잘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겁니까? 자기 목숨을 보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먹고 살기 위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또 건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애매하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면 잃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는 쪽으로 지금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롯의 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인간의 대치된 상황들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게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처는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돌아보면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인생이 담겨있는 자기의 그 주거 지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롯의 처는 그것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를 안 돌아본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과 소유가 다 불에 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목숨을 잃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오히려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죽음으로, 소금 기둥으로 멸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지만 방주가 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하고 자기 삶 영위하고 자기 어떤 생명과 가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은 애써서 일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은 결국은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항상 반대, 대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이렇게 노력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고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주야 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들은 뭐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하겠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우편 강도의 이야기, 좌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강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를 조롱한다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네가 메시아면 나 좀 살려줘.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좌편 강도는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대치가 된단 말이죠. 이게 깨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는 심판인데 우리가 그걸 심판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느 것은 구원인데 어느 길은 구원인데 그걸 구원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오늘의 이제 주요 구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실 저는 이 베드로, 그러니까 복음서 못지않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못지않은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 언급을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언어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떠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제 찾으시겠죠 지금. 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유황불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뭔가 다 타버리고 뭐 이런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장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설교들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죠.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손에 닿고 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롯의 아내처럼 그 보여지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의 뒤를 돌아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의미를, 그래요. 마지막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탔다고 칩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때에 올 수도 있고 내 때에 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일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겁주는 거예요. 계속 겁주다가 너희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언제 될지 몰라. 그런 겁주기 위한 용어로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옹기가마라고 해요. 그냥 다 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자, 롯의 처의 문제는 뭐였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제 딸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인형을 하나 사다 줬어요. 인형을 사다 줬는데 이제 그때 좋아하는 인형이어갖고 항상 이렇게 갖고 잠잘 때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인형은 꼭 챙겨서 자는 거죠. 원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자는데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꽤 흘렀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걸 이렇게 꼭 붙잡고 자요. 근데 인형들이 많이 집에 생겼는데도 그건 쳐다도 안 봐. 잠잘 때는 딱 그 인형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쭈글쭈글해져 갖고 이제 뭐 때도 많이 묻고 정말 얼굴도 이제 막 이렇게 못생겨진 인형인데 그거를 이렇게 꼭 안고 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베개를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 베개가 되게 막 침도 많이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촌스러운 베개인데 그 베개를 제가 아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갑자기 그 베개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확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이제 이런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 왜 아파트에 이렇게 문을 열면은 버리면 바로 밑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쓰레기통에 딱 그걸 벌렸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고 막 엄마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막 뺏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어머니가 그걸 버리셨는데 막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침 묻은 더러운 베개였는데 거기에 너무나 의미 부여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엄마 아버지가 집에 늦게 오셨을 때 그 베개를 푹 잡고 자는 거죠. 나의 위로가 됐고 나의 가족이 되줬고 나의 친구가 되줬던 베개. 아마 제 딸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대신해서 그 인형에 많은 위로가 위안이 됐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이 세상에 보이는 사물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우리 많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 사물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말들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00이면 100 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우리가 저걸 버리고 떠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이 땅에 부여해 버렸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그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여기서 여러분 아까 읽으신 체질이 풀어진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를 보면 그 속성까지 완전히 다 해체시켜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의미 부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체시켜 버리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명확하게 가장 좋은 문장으로 썼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은 한 거지만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도 풉니다. 그러니까 다 해체시키고 그것이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죠? 아브라함이 봐요. 그리고 누가 보죠? 롯이 봅니다. 이 얘기가 뭐죠? 구원 받은 사람만 봐요. 그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같이 탈 때 같이 타버려요. 거기 안에서.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그 세상만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13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세상의 만물이 고대하는 본질적 고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아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피조물들은 거기까지 필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서 애써 오래 참은 다음에 이제 롯을 마지막으로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만물, 여러분의 인생, 역사, 모든 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도 어떤 마음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이 피조물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롯을 꺼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존재한다고요? 하늘은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눴던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만들면서 딱 하나, 진리의 생수를 줘서 영생을 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자기 부인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그리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래 또.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멸망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흥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공허함과 한탄과 이런 것들 속에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게 우울이죠. 그거야말로.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들 보면서 우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걸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내 그 옛 것을, 이게 옛 것이야,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난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라고 그 옛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난 왜 이 모양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욕심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젠간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그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세상 속에서 그 진리의 생수, 그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롯의처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냥 롯하고 그 몇 식구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져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경각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구원은 내가 지금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왜 어떻게 장담합니까? 정말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막 바짝 긴장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석 달,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짝 긴장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갈 수 있을까라는. 근데 우린 다 시간들이 많아요. 어차피 약도 발달됐고 병원도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몇 살까지는 내가 살겠지. 어떻게 장담하세요?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정말이야? 아직 그거밖에 안 된 나이에 정말?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 들려요, 사람들 귀에는. 노아의 방주 때나 소돔과 고모라나 롯의 그 사위가 농담으로 듣잖아요. 이거 심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건 제가 설교해보면서 더 깊이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느낍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안해져요. 민망하고. 괜히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마저 읽겠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자, 그때 이제 세상은 멸망했대요, 노아의 방주 때. 그런데도 왜 이 세상이 존재하죠? 이게 7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또 불질 거래요. 여기다 불사를 건데,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 세상이 노아의 방주에서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불사를 건데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서 구원받으면
그 마지막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불지르기 위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돼버린다는 거죠.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의미 부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많은 의미 부여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묶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그 베드로서를 쓸 때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의미 부여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는 뭐예요? 해체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생수, 성령, 구원, 영생. 이것만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계속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황불로 올 수 있어요. 풀무불로 다가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서 달콤하고 즐겁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이런 설교 들어봐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잖아요. 뜨거울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풀무불처럼 유황불처럼 다가온다고요. 우리를 지져버리는 말씀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었던, 제가 어렸을 때 베개라든지 제 아이가 인형을 붙잡듯이 우리도 별거 아닌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싶은 그거를 계속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의미 부여했던 것들을 떠나보고 체질이 풀불에 다 타는 것처럼 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담는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흐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수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이면 바벨탑만 쌓는 거. 왜 쌓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스데반 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뭐를 태운대네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심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태울 때 타지 않는 거를 갖고 있으면 사는데, 다 타는 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흔들리는 거라고 이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흔들리는 거라고 계속 흔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갖고 다 무너뜨리고서야 나서야 이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매번 들었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좀 담아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정교한 바벨탑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욥이잖아요. 그냥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다. 모든 영역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림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는 거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견고하게 쌓기 시작합니다. 이걸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흔들었더니 그래서 역청 뭐 이런 거 바르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더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12장 26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말로 히브리서 12장 27절 읽어드릴게요.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타고 나서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구나. 근데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게 왜 없어질 거야? 그게 왜 탈 거야? 그게 중요하지? 그게 목숨만큼 중요한 건데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나온 자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자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멸망당할 것들이었구나. 이게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그 지져달라는 거잖아요. 불로. 좋아요. 불로 지져서 다 타버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물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생수.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시편 103편 13절에서 16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끝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나누면 염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으시잖아요. 그럼 안 사실 거예요? 이게 왜 염세주의입니까?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보이는 거에 묶이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가끔 친한 친구들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넘어가지 마. 저 사람 사기꾼이라니까 라고 왜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묶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진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여정을 걷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가장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 타버릴 그것에 묶여서 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수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그 목적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그 여종 하갈과의 다툼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이 사라는 좀 내쫓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하갈도 자기 아들을 낳아줬고 사라도 자기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 둘을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하갈 보고 나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그 하갈을 내쫓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결국 우리도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만들어 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씨였잖아요. 인간적 씨.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러나 언젠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우리 아들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했던 것들, 붙잡고 싶었던 것들, 쟁취하고 싶었던 그것들, 여러분 그것들의 의미들이 다 산산조각 날 때 그게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프고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게 되뇌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엑소더스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그 소돔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 세상이 존재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여정 가운데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시고 불평하시고 자괴감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없고 좀 망하고 좀 실패해도 돼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관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실패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터이니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나는 범사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바울처럼, 모든 것이 어차피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인간사와 재정 문제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웃게 하실 이삭을 낳을 그 시간들을 허용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다고, 그리스도 비밀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할 그날,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을 묻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걸어갈 그 날을 우리는 또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십시오. 부디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존감 하나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보화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롯과 같은, 노아와 같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외치십시오. 들어오라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거지처럼, 진짜 거진 줄 알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이 땅에서는 진짜 거진 줄 알고, 보잘것없는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